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5절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절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1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17절은 하늘과 또 땅과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입니다. 이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세 명의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고 그리고 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누굽니까? 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1절과 그리고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대상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메시아.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용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용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을 얘기한다. 마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5가지 상징 언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5가지 단어가 쓰이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사단을 5가지 용어로 표현하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큰 용이다. 큰 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 뱀이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 대상들은 각기 다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5가지 상징 언어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1장부터 5장에는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자, 여자가 누구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용은 뭐를 의미한다? 사단, 마귀, 옛뱀, 그리고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바로 그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4절을 다시 보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고자 했다고 얘기합니까? 삼키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 전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이 영적 전투가 첫 번째로 벌어진 일이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아주 끔찍한 일을 여러분 저지르게 되죠.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다 목숨을 끊어내라. 그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대상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잠깐 피신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계시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헤롯의 그 배후에, 그 헤롯의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그 헤롯 대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 헤롯 대왕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함을 통해서 결국 그 헤롯을 사용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누구를 해치고자 함이었어요? 죽이고자 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함이었죠. 해치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실패를 예수님의 무슨 사건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마귀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메시아,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 뒤에서 그 모든 일을 시도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결국은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속에서 사단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있다 없다? 사탄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또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탄은 뭐이다? 패배자예요. 그 사탄은 뭐예요? 실패자예요. 그 사탄은 이미 멸망받고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멸망받고 심판받기로 이미 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전쟁을 더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전쟁을 더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함을 통해서 사탄의 운명은 파멸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저 무적행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 갇혀있는 존재로, 꼼짝 못하는 존재로 이렇게 있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더랑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명령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탄을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이렇게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특별히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 하더라? 올려가더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승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승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뭐 하셨다는 거? 승리했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오늘 교회는 안타깝게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목사님들 보면 매번의 설교 가운데 속에서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거에 견주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사도행전의 그 1장을 갖다가 설교 본문으로 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탄생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승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이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실 때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뭐로 마무리되어졌다? 성공으로 마무리되어졌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승천 안 했어요. 그러면 그의 사역이 100%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100%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승천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 마무리되고 승천이 된 것이, 마무리되고 끝난 것이 뭐로 마무리되고 승천이 됐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성공했다는 거,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승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대로 본다면 뭐죠? 사단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단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이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에요.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뭐를 받아서? 왕권을 받아서 전 우주를, 이 하늘과 땅을 이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졌다. 만왕의 주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비교해서 좀 떨어집니까?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단이 철저하게 뭐 했음을? 실패했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패배했다. 그거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승천이 뭐예요? 왕의 대관식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승천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에는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여자와 누가 남아 있어요? 용만 남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여자와 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시면 알아요.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이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가 바뀌어요. 뭐에서 뭐로 바뀔까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취로 이 땅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자가 낳은 이 아이,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여자와 용만 남아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와 뭐만 남아있어요? 교회와 용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용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이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고 이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분 노력할까요? 당연히 이 용이 하나님과의 이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거에 대한 분풀이로서 이 마귀와 사단이 마치 자기가 모한 자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투에서 자기가 살아남은 자처럼, 때로는 자기가 이긴 자처럼, 승리한 자처럼 완전 짝퉁과 모조품이 돼가지고 가짜가 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뭐를,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여자인 교회는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사탄하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쳤어요?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뭐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한 곳이 있더라? 예비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그 승천했을 때 그 아기가 이 땅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곳에 뭐와 뭐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와 용이 남아있는데 이 용이 분풀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1260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 시점, 어떤 의미에서 1260일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부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그대로 맥락을 짚어가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1260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승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자? 1260일이 끝나는 그 지점은 언제냐? 이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 안에서 1260일 동안 머무르면서 환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때로는 순교를 당해요. 그게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 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됐네요. 126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서부터? 승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재림할 때까지의 이 전체의 기간을 이 사도 요한은 며칠로 얘기했다? 1260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그 종말이 뭐한 사건일까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이 성령이 뭐가 되어서 보혜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광야에
여자가 가서 1260일 동안 그 광야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뭐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럼 이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그 기간이 얼마냐? 1260일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1260일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이 1260일을 따온 것이 있느냐면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앞에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7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와요. 자, 요걸 합치면 몇 년일까요? 3년 반이에요. 네, 3년 반. 그러면 이 3년 반이 어떻게 1260일이 되느냐?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이 활동할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한 달을 며칠로 계산했느냐면 30일로 계산했어요. 30일. 지금 우리 달력 보면 어떤 달은 큰 달은 며칠이고 31일로 돼 있고 작은 달은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로 돼 있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2월 달은 어떤 때 보면 28일이었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 29일이 되고 그러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 달은 며칠이다. 30일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년은 며칠일까요? 360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며칠로 지키고 있어요? 365일로 지키지만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는 거고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며칠이다? 360일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자 3년 반은 1로 계산하면 얼마다? 1260일입니다. 1260일이에요. 근데 요거를 달로 계산하면 몇 개월인지 아세요? 42개월입니다. 42개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1260일을 때로는 3년 반으로, 때로는 3일 반으로, 때로는 뭐예요? 42개월로 이렇게 설명을 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간은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며칠이다? 1260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의 특징이 뭐냐? 자, 한때, 두때, 반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예. 한때, 두때, 반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괴롭게 한다. 또 거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를 두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한때, 두때, 반때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예,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또 하나 성경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어떤 특징이에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건 뭘 의미해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한때, 두때, 반때는 뭐가 고난을 받아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에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게 다니엘서의 이야기고,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가져다가 이거를 일로 계산해서 며칠로 얘기한 거예요? 1260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따라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건 언제죠?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정리가 되는군요. 자, 1260일은 언제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기간까지 1260일인데 이 1260일 동안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뭐를 받게 될 것이다?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고난받는 기간. 여러분, 환난을 받는 기간이에요. 바로 이 기간이 언제다? 1260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자,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지 않아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 메시아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했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증명해 봅시다. 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뭐가 오게 되어진다고 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 첫 마디가 똑같아요.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이 똑같아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근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좀 해석이 좀 부족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따라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와 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자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선포한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천국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될 것이다. 모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슨 사건일까요? 종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구약에서는 종말이 재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종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게 종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오는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260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승천부터 재림까지지만 이 예수님의 승천 안에는 무슨 사건이 포함되느냐면 초림부터 승천까지의 전체 기간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 재림은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 전체 기간이 뭐이다? 1260일이고 이 1260일 동안 교회는 뭐를 받는 기간이다? 환난을 받는 기간이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종말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종말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재림만 댔다 강조했다.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 맞지도 않아요. 왜냐? 종말에는요. 자, 따라하겠어요. 성취된 종말론. 예. 그리고 완성된 종말론도 있어요. 재림만 강조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1260일이 끝나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 최종적인 완성의 종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이야. 50%야.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재림을 안 믿나? 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재림을 저렇게 강조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종말론도 있지만 이 종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성취된 종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취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 두 개를 다 포함을 해야 100% 완전한 종말론이 될 수 있어요. 100% 온전한 종말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자, 첫째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의 삶도 중요해요.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옛날에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이혼하고 가족들 다 버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지막 그 완성된 종말론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불필요한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산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들하고 다 생이별하고 어디 가서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언제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 언제 저 하늘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약속한 시간에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맹붕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 TV 여러분 검색해 보면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건강치 못한 종말론이에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왜? 종말론은 성취된 종말론도 있고 완성된 종말론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Not already,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이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완성된 종말론이 있고 성취된 종말론이 있다. 그러면 이 1260일 이 기간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건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통치와 다스리는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함께하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러면서도 이걸로도 부족해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재림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 그 아버지의 나라, 그거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이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내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니 순교할지라도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순복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바로 이 귀한 삶 가운데, 종말적인 신앙과 삶 가운데 날마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